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신혼부부께서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지난 겨울 특별히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이 유난히 추웠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이라 아직은 꽃샘추위가 있어서 감기들 이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추웠던 겨울철보다는 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메시지를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전했었습니다. 그때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메시지 내용 중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을 언급드리지 않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바탕으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에 튀르키예, 곧 터키를 말하죠. 저도 튀르키예 하니까 어디지 그랬어요. 근데 터키더라고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들은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피해 복구와 이런 재난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주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1년 넘었어요. 치열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게 됩니다. 언제 전장이 끝날런지 끝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아울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코로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몇 년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또 지치게 했었지요.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지진과 전쟁,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각종 자연재해 등을 보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떠올리게 됐고요. 성도님들께 나누면 좋겠다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배경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최초의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 일행이 짧게 체류를 했거든요. 제가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요. 이 짧은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 가르침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포함해서요,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기록되었고요. AD 한 50년경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울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 혼자 읽으면은 좀 그러니까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읽는데요, 2절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럼 저도 조그만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같이 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신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이 시기는 바울의 그 제2차 선교 여행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그 주요 도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바울 일행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요.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지요. 바울 일행은 아피볼리와 아발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요.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3주간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3주간의 강론을 통하여서요. 4절을 보니까요. 저희 읽었던 4절을 보니까 회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지요? 곧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던 그 야손의 집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포위했고요. 그 폭도들은 전도자들을 찾지 못한 채 야손과 그 다른 신자 몇을 고소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그 성의 관원들을 통해서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10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에 믿는 형제들이 이 전도자들이 이 성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는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사단이 이를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한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 디모데가 대체로 이제 격려가 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둘러서 막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요, 각 장을 읽어보면요, 각 장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 설명을 잠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 처음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한다고 분별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곧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 일행은 기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2절을 보면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증거해서요,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얻은 다른 영혼들이나 또 다른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시지요. 저도 이렇게 그러한 기도의 힘을 많이 얻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생활 가운데서 생각나는 대로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한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였습니다. 실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었지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일행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특별히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요, 그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곧 야고보서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변화된 삶을 낳게 됩니다. 믿음은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사랑으로 인해 기꺼이 수고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 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상우 형제님이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정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걸 이렇게 봤는데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그 어떤 정말 사랑의 수고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시련을 견딥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변함없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하여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은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소망함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그분을 뵙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잘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칭찬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또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들이 결국 잃어버린 바 된다면 이는 그들 자신의 죄와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택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요, 이 한쪽에서는 택하심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이 한쪽에서는요, 이 성경은요, 또
또 인간의 책임, 인간의 그 자유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면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 선택의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주체는 인간이 되겠지요. 물론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인간의 자유선택이라는 이 두 교리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썩 이렇게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제 같은 어쨌든 이런 두 축이 있는데 이 두 교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성경은 이 두 교리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이 택하심의 교리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지요. 이들이 만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요, 복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요, 복음을 말로 받았지만은요,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이곳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였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요, 복음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울 일행이 이 복음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신앙에 대한 큰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들이 알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른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또 9절을 보면요, 9절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는 말씀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서는요,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언급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소동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핍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복음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성도님들마다 그 간증이 다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려서 또 복음 들으시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중 어떤 분들은 특별한 핍박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좀 젊을 때 구원 간증하시는 거 이렇게 주위에 젊은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교회에 이제 연결됐을 때 구원 간증하시는 거 들었을 때에 핍박 당하신 그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그런 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도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한번 옛날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 주님을 믿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던 것을 제가 회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같은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의 증거를 바울 일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그들이 회심한 후에 바울 일행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은요, 분명한 회개함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볼 때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에서는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교회였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칭찬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주님을 통해서 좋은 본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울 일행과 주님이 그들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좋은 본이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본이 되는 먼저 된 자들이 있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그런 삶을 사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본을 받았으므로요, 좋은 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간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매우 짧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가 서양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제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신생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신생 교회이지만 모범적인 교회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남기게 하셔서, 성경으로 남기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묵상하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훈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재생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로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데 점점 이렇게 더해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 소문이 참 좋게 난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청년들이 떠난다고 야단인데, 저희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더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 수요 집회에서도 청년 형제님이 사회를 보시고요, 또 청년들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뭉클함이 있었고요, 너무 신선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칭찬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인 1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크고 복된 소망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월이 흘렀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뵙기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요,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원자이시고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소망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그분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분별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린 세상에 진노를 쏟으시는 장차 올 심판의 기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도 하고요, 또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들 말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곧 이 구절도 지금 이 10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 구절도 우리 믿는 자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구절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당대에 있을 것이라 여기고요,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도 현재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교회이고요, 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로 칭찬받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요, 또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